오늘은 요한계시록 3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벌써 32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우상과 일요일 휴업령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벌써 요한계시록 13장만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최종적인 것으로 최후의 것으로 멸망에 가정한 것을 언급을 하셨고, 이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게 무엇일까요? 그 정체가 다니엘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이 어떤 정부의 강력한 법안을 통해 안식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짐승의 표를 공부할 때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콘, 분신, 닮은 것,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짐승의 우상은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즉 로마의 카톨릭의 분신,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카톨릭을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 있는 어떤 조직체, 종교단체,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이 카톨릭을 닮은 종교적 단체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WCC 하면 다 귀에 익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 종교연합 운동을 우리가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연합시키겠다. 자,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인 한 40년 전만 해도 참 어림도 없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면서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WCC가 뭐냐면은 위키백과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 즉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운동 단체를 WCC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13년 10월 30일 이때부터 일주일 동안 자, WCC 제10차 부산총회 함께 생명을 향하여, 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140개국에서 349개 교단 총 4,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기 유명한 분들 얼굴이 보이죠? 자, 유명한 대형교 목사들을 비롯해가지고 불교, 또 원불교, 민족종교, 이런 각 종교 종단의 대표자들이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WCC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종교계 지도자들. 자,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계의 올림픽이다. 여러분, 올림픽 하면은 세계 각국의 나라가 선수단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바로 기독교계의 올림픽이 WCC 총회다. 7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요. 이 WCC가 뭐냐? 쉽게 말하면 종교통합 운동인데요. 하나의 다원주의를 의미합니다. 혼합주의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말은 기독교만의 부활과 영생 구원을 벗어나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진 종교로 보고 종교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이 WCC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놀라셨나요? 아니면 덤덤한가요? 기독교만의 부활과 영생과 구원을 벗어난다? 이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유능한 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걸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우리 종교가 나만 잘났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너희는 멸망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넘어서서 교파와 교단과 종단의 모든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평화적인 하나가 되는 아주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독교, 진짜 예수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도저히 이 운동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장을 우리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만민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으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 WCC 놀라운 종교 통합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1948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첫 총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공회, 개신교, 동방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아시리아 동방정교회 등등이 회원교단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들의 배후에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이 이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자, 또한 현재 21세기 모든 종교연합운동,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로마 교황청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로 새끼 양과 같은 미국이 변질이 되어 용처럼 말하고자 하는 그런 찰나의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 카톨릭에서 가장 무서운 그룹은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이 제수이트. 자, 로율라 신부가 1517년에 만든 것인데요. 목적은 개신교 박멸이 목적입니다. 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한 반개신교 운동, 이런 개신교도들을 박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로율라 신부가 세운 제수이트입니다. 이 제수이트의 활동은 카톨릭을 적극 옹호하고 보호하면서도 교육제도를 확립을 하고 조직적으로 개신교회를 약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카톨릭의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일에는 이 제수이트 회원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카톨릭의 쉽게 말하면 비밀 결사대, 이 특공대의
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세계 정치 권력의 장악, 두 번째는 세계 종교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13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단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땅에 가능하게 만들 이 무리를 멸절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발광을 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룩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 통합입니다. 짐승의 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경배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양 같은 짐승, 곧 이 땅의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을 이 가톨릭이 또 그 배후에는 사단이 철저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주장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 몇십 년 됐는데요. 90년대에 이 거듭난 알베르트 해가지고 이 책이 아주 읽기 편하게 또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책식으로 이렇게 나온 책인데요. 저도 그때 이 책을 이게 다 품절이 돼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겨우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알베르트 신부입니다. 오른쪽에 이게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알베르트가 아주 어릴 때, 한 7살 때 지금 어머니에 의해 가지고 이 가톨릭의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어린아기는 안 간다고, 싫어 엄마, 제발 싫어, 막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죠. 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 가톨릭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제수이트 신부가 된 이 알베르트, 이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한 이 알베르트 박사의 신분증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실화에 근거하여 이 가톨릭의 모든 그 부패와 그들의 실상을 다 온 세상에 폭로를 했는데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지금 14살 때, 이 알베르토가 14살 때 개신교와 이단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가르치는 신부가 이 알베르토에게,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알베르토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하게 될 곳은 이 네 단체들이다. 그 C번입니다. 자, 플리머스 형제단, 오순절파 침례교, 복음주의 연합. 그래서 저는 수백 개의 교회와 조직에 침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1550년경 예수의 회원들은 모든 종교와 교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이 가톨릭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를 지금 이곳에서 평생 7살 때부터 신부 수업을 받아서 제수이트 회원이 되었던 이 알베르토가 다 폭로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도 가톨릭 하면 아주 좋은 이미지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테레사 수녀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가까이 여기 음성에도 꽃동네, 이 꽃동네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이 가톨릭이 얼마나 좋은 일을 참 많이 합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가톨릭 얼마나 아름다운 종교입니까? 그래서 나이가 이제 50, 60이 넘어선 우리 친구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이제 종교를 하나 좀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가톨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펴도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 없고 죄를 져도 그 다음날 미사에 가서 그냥 고백하면 고해성사하면 끝나버리고
뭐 제사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보는 성경 66권에는 전혀 맞지 않는, 자, 귀신에게 예배하는 제사제도, 또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등등. 자, 이런 성경적 모순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동안 살폈지만 이 가톨릭이 얼마나 비성서적 교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 가톨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계시록 13장에는 영이, 사단이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이 가톨릭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알베르토 박사가 폭로한 것도 보십시오. 이미 1550년 경부터 이 제수잇 회원들이 모든 종교와 교파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왼쪽 보시면은 신자들 단일 세계 교회 나오죠. 아까 이 제수잇의 두 가지 궁극적 목표. 자,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운동. 오른쪽 불신자들에게는 단일 세계 정부.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두 가지 목적, 이 제수잇의 두 가지 목적을 지금 여기 지금 강의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세요. 그들이 처음으로 침투한 개신교 단체는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뭘 보고 있습니까? 평생을 가톨릭 신부로 살았던, 가톨릭에서도 아주 충성스러운 제수잇 회원으로 있었던 알베르토가 뭘 폭로했어요? 이 제수잇 회원들이 전국 세계적인 망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각 종교, 각 교회, 각 교파 다 위장으로 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침투한 개신교 교회가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사단은 위조된 십계명을 가지고 위조한 거짓 안식일을 온 세상 기독교인들에게 믿게 하는데 위대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멸절하는 최후의 카드가 뭐라고요? 매매를 중단하여 생존권을 끊어버리고 법안으로 사형명령을 내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일이 뭡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바로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침투한 개신교회, 죽었다 깨나도 결코 이걸 따르지 않을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땅에 계시록 10장부터 예언되어 있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에 이 땅에 등장하게 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교회. 사단이 이 교회를 제일 먼저 이 비밀 결사대들을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신학교, 또 각 대학, 또 모든 목회 현장에 이런 무서운 제수잇들이 숨어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make friends가 뭡니까? 자, 이 뭐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중앙에 로마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이고 양좌우로 이 세계의 가장 큰 교단, 종단, 이 종교의 대표들이 나란히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우리 친구로 만들자. 종교와 종파와 종단의 벽을 허물자.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 간 우호 선언식을 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재작년 꼭 2년 전이 되겠습니다. 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전에서 역사적인 종교 우호 선언식이 열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세계 종교 통합 시대에 문을 열 키로 해석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뭘 느낍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정확하게 재림의 징조 중 최후의 것으로 말씀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시대에, 그 찰나에, 그 역사적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카네기 재단과 산하 엘리야 종교 초월 협회 주체로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전 세계 종교 주요 영적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분열과 증오, 편견에 맞서 종교 간 우호를 선언하는 자리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기독교 들어가 있죠. 도무지 사실은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종교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정치 사상과 더불어 가장 무서운 사상이 이 종교 사상인데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자, 여기 세계 주요 모든 종교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서 평화궁전은 종교 우호 선언을 통해서 분열과 증오 그리고 편견과 싸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헤이그 평화궁전으로 초대받았다라고 했다. 다양한 믿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이번 선언의 목적은 내부 우호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에게 우호를 확장하는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언뜻 보면 참 좋은 일이죠. 우리들처럼 성경의 예언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너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모든 종교가 그렇게 평화의 마음을 갖고 하나가 돼야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평화궁전 측에 따르면은 바티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선언에 동의를 했고 불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유대교 각 종교 지도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에릭드 바츠 평화궁전 이사와 라피알론 고센, 고즈스테인 엘리야 종교 초월협회 이사는 이번 선언이 종교 간 필연적 협력을 요구하는 거대한 시작으로 종교 공동체와 학자, 전문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선언 이후 종교 간 공통 가치와 대화 가치를 위한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다듬어 갈 것이라고 했다. 자, 지금 이런 일이 21세기 우리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은 칼에 상하였다가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겼다는 이 첫 번째 짐승, 즉 로마 카톨릭과 또 이 카톨릭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미국, 그리고 이 카톨릭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공급해준 용, 곧 사단, 이 삼중 연합 세력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종교적 단체, 첫째 짐승을 빼닮아 있는 이 종교적 단체인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이 미국. 자, 이 미국이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같이 아주 순수하게 기독교를 표방하고 이 땅에 등장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단처럼
변모한다는 겁니다. 자, 이 색양 미국이 어떻게 변질을 돼야 용, 곧 마귀처럼 말하는 것이 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유명한 세계적인 고고학자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올브라이트 박사인데요. 자, 여러분, 이 올브라이트 박사, 이 고고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석기 시대부터 그리스도교까지. 자, 석기 시대부터 그리스도교까지의 이런 고고학적 아주 유명한 이런 책자를 이분이 냈는데요. 자, 이 책 19페이지를 보면은 놀랍게도 자, 여기 엘렌 G 화이트를 미래를 투시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고고학 석학이 그에 쳐서 19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미래를 투시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엘렌 G 화이트, 초등학교 3학년 중퇴생입니다. 자, 이 엘렌 G 화이트 예언가가 뭐라고 예언을 해놨는지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라는 책 445페이지. 미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를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의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이 글을 쓸 때는 1800년대입니다. 여기 1911년이라고 한 것은 이 책이 나중에 편집되고 또 잘 다듬어져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제 이 땅에 내놓은 것이 1911년인데 이 글들은 사실은 수십 년 전 1800년대에 쓰여진 글인데요. 뭐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저 영국 잉글랜드에서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로마 교황권을 피해가지고 신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아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교적 교권 정치 우상을 만든다? 상상을 못할 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은 여러분, 뭐 불과 몇십 년 전에 로마 교황이 1980년대에 미국을 방문할 때 그때 제가 타임스 보여드렸잖아요. 그로부터 아마 몇십 년 전에 만약에 교황이 미국에 왔더라면 돌에 맞았을 것이다. 이게 미국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1800년대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쓸까요? 계속 봅니다. 개신교 측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안권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브라이트 박사가 이 엘렌 화이트를 뭘 안다고 그런 소개를 했을까요? 미래를 투시한 예언가다. 정말 놀라운 예언가입니다. 개신교 측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가 법안권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자, 여러분, 또 조금 더 볼까요? 여기 살아남는 이들 381페이지에 보면 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말한 짐승은 로마 교회를 표상하는 것으로 정치적 세력을 빌려 모든 반대자들을 벌할 수 있는 종교단체이다. 짐승의 우상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교적 단체를 표상한 것이다.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곧 그 짐승의 일로서 그것은 평화롭게 수립되어 온순한 주의 주장을 가진 미합중국을 명확히 표상하고 있다. 이해하셨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 끝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세 번 들어보셔야 여러분이 이 의미를 정확히 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짐승의 우상이 뭐냐? 첫 번째 짐승인 로마 카톨릭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종교적 단체다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미합중국 안에 법왕권의 우상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때의 참 교회는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참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읽고 또 알고 있고 또 많이 가르쳤지만 이 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1800년대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미국 안에 법왕권의 우상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를 연합해가지고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야, 이거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 로마 교황권과 미국이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이제 놀라운 그들의 언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7월 사도 목계서신, 자, 로마 요한 바로 2세 교황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하여 관용할 수 없다. 좀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말을 성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정말 두려운 이 교황청의 글을 읽고 있는데요. 좀 감이 좀 오십니까? 그다음 보세요.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하여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서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로마가 제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황은 심판하는 자이기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까? 계시록 13장에 사단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받은 이 첫 번째 짐승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보여집니까? 자, 베네딕토 16세가 2008년에 유엔을 방문하여 연설을 했을 때입니다. 자, 4월 18일에 자, 또 미국을 또 방문해 가지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유엔에도 가고 또 미국에도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뒤에 반기문 여러분 우리 유엔 사무총장 보이죠? 천주교는 윤리와 도덕의 범주 내에서 국제법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 공헌하고 있으며 법을 정의하고 청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지금 일반 사람들은 이런 교황의 연설을 들을 때 별로 그냥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미를 보세요. 우리는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중단시키고 사형명령을 내려도 결코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무리들이 있다면 아마 여기 교황이 언급한 세계를 위협하는 소수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저는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준비한 내용들이지만 이게 지금 읽는 순간에도 소름이 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13장의 예언을 그들이 정말 의심을 했습니다. 아니, 오늘날 같은 이런 민주국가 사회에 어떻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매매를 중단하고 사형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로마 교황이 몇십 년 전도 아니고 2008년 불과 십수년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데 그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지금 백주 대낮에 미국을 방문한 교황이 연설하는 연설문에 나오는 팩트입니다. 자, 2008년 6월 18일 오바마 사이트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요일 휴업령에 최소한 이런 이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이 교황의 연설에 대한 답변식으로, 첫째로 일요일에 상업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유흥을 위한 장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노동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과 친구들과 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의 사용도 확연히 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를 법령을 내려가지고 이걸 강제로 시행을 하면은 이런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요일에 부모가 집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도 줄어들 것을 확신합니다. 거리에는 구걸할 수 있는 보행자가 없을 테니 구걸하는 노숙자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쁜 현상들이 없어질 것이다. 또 가족들이 함께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웃들은 서로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끼양 같은 미국이 용처럼 말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그것도 다름이 아닌 로마 카톨릭이 살짝 바꿔치기 해가지고 거짓 안식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일요일을,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일요일을 법으로 강화해서 이걸 지키게 해야 된다. 지금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과거 역사에서 미국이 이 일요일 휴업령을 법안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가?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1888년과 1889년에 헨리 블레어 상원 의원이 일요일 휴업령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지만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교회의 대표로 참석한
알론조 존스에 의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 당시의 실제적인 기록 문서인데요. 제일 밑에 보면 그 알론조 존스 보이죠? 자, 재림교회를 대표한 이 사람이 아주 적극 반론하고 해서 이 블레어 상원 의원이 추진한 이 법안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 모습인데요. 저 위에 이 빨간 네모칸을 보시면 내셔널 선데이 로우, 국가적 일요일 시험령 일요일 법안입니다. 자, 존스 보이죠? 자, 그 밑에를 보시면, 자, 알기 쉽게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50번째 의회 2983 1888년 5월 21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블레어 의원은 두 번 읽어 소개한 다음 법안을 도입하고 교육 및 노동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일반적으로 주의 날로 알려진 주일 중 첫날의 즐거움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종교 예배의 날로 준수를 장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실제로 1888년, 89년 이때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서 상원 의원이 실제로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을 여러분 법안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 존스는 그 법안이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제7일 침례 교인들의 종교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종교자유를 허용한 미국의 수정 헌법의 정면 위배된다고 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블레어가 두 번째로 시도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일요일에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법안이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합병 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각 교회에게 강요할 때도 뭐라고 그랬나요?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하나의 국가의식이다.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도 이 블레어 상원 의원을 통하여 사단이 이 미국에서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는 법안을 분명히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나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를 통한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런 놀라운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 이것이 실패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이런 중대한 선언, 일요일 시험령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구심을 사정없이 무너지게 한 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20년, 우리 재작년 3월 15일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사망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트럼프가 3월 15일 주일 일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언, 국민들에게 믿음 행동으로 더욱 기도에 의지할 것이라고 격려를 합니다. 누가요? 미국의 대통령이. 자,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기도의 날로 선언하다. 또 다른 신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구하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기사를 볼 때 천재지변,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미국의 대통령이 일요일 날을 국가적인 기도의 날로 선언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월 15일
이 국가 기도의 날로 선언하게 되어서 나는 영광이다. 자, 대통령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아가지고 주일을, 일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언한 것은 영광이다. 우리는 역사에 걸쳐 이 같은 시기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구해왔다. 어디에 있든 믿음의 행동으로 기도하도록 권한다. 우리는 함께 승리할 수 있다. 1988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3월 첫째 주 일요일은 매년 국가 기도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걸 트럼프가 다시 선언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기도의 날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에 미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벤 카슨 박사, 재림교인입니다. 이 박사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도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 지금 벤 카슨 박사, 제츠란시르 예수재림교회의 유명한 이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기도와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이든 이웃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돌보라는 경건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여기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주변 사람들에게 귀중한 가치를 제공하라.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이 결성한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마이 페이스 보치, 여기에 앨런 잭슨 목사와 테네시주 넬슨 펠로우십의 로브 모건 목사는 미국이 기도할 시간이라고 큰 타이틀로 공동예배를 주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목사가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발언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며 교회 내 정치적 표현에 한계도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지방선거를 치렀는데요. 목사가 이 단상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 표현을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합니다. 자, 미국도 그랬는데 이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제 목사도 교회에서 아주 당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크리스찬들은 미국 건국 당시 너무나 큰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핍박과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 이제 무고한 희생을 치룬 크리스천들의 사생활과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 트럼프가 아주 당차게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제 이 교회 목사들도 이 트럼프가 교회를 새로운 슈퍼팩들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 슈퍼팩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제한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치 자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그런 정치가들, 국회의원, 후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정치 선거법 안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우리가 그들을 지지할 수 있지만, 그동안 여러 비리적인 사건에서 보듯이 몰래 이걸 100만 원씩이 한도라면은 1000만 원을 하면 걸리니까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10사람으로 나눠 가지고 그 사람을 1000만 원 도와주는 이런 불법이 얼마나 성했습니까? 그런데 아예 이 트럼프가 그냥 슈퍼백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교회가 누굴 지지하면 법에 문제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트럼프 이전에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자, 재선까지 했던 대통령인데요. 이 오바마가
반기독교적인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죠. 2009년에 낙태와 동성결혼 합법화 선언 오바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퇴임을 하면서도 낙태를 하는 의료기관에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삭감하지 못하는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퇴임식을 가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낙태를 하는 어떤 병원, 의료기관,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삭감하도록 한 것을 못하게 그렇게 하고 퇴임식을 했는데요.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낙태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이제 가도행진을 하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언제나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민감한 그런 집단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마 이후에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요. 자, 이 오바마의 낙태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 펜스 부통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오바마의 규정을 폐지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트럼프가 한 말을 기억을 하세요. 강력한 기독교 단체들이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뉴욕타임스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이루어진 서명을 통해 가족계획연맹과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단체들을 비롯해 피임, 성병, 임신 및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 관련 의료시설의 연방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통과시킨 법안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침이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미국 대통령들은 지금 누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개신교의 단체들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도 이 미국 낙태 논쟁에 가세를 해가지고 엘리베마법 여성 선택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 낙태가 이 합법화 되도록 하는 이런 발언을 한 때가 2019년 5월 22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 대선 주자가 줄줄이 낙태 금지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뭐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바이든 낙태 지원 제한법 지지로 비판을 직면 결국은 처리하다. 여러분 자 이제 갑자기 바꿨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존 바이든이요. 이 부통령 때 여기 2019년에 여러분 기사를 보면은 성찬식 참여를 거부당합니다. 낙태를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 아니 가톨릭 신도인 이 바이든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거부당해요. 자, 미 보수 가톨릭 지도부 낙태 확대 바이든 성찬식 참여 말라. 자, 이 기독교의 강력한 힘 여기에 결국 그들의 표를 의식한 이런 바이든도 자기의 입장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요일을 예배하도록 강요하고 만약 듣지 않으면 매매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미국에는 수정헌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2001년 9월 11일 소위 9.11 사태가 미국에서 벌어졌죠. 참으로 엄청난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미국이 테러당했다. 또 이게 조선일보에 미국이 공격당했다. 뉴욕의 110층 무역센터 2개가 두 동이 비행기 자살 충돌로 붕괴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바뀝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9.11 테러는 미국인들이 그동안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양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테러가 있은 다음 날 미국 하원과 상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도청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애국법을 통과시켜버립니다. 단 하루 만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 철저히 민주주의 국가, 종교 자유를 허용하는 이 국가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맞았을 때 바로 그 다음날 미국 하원과 상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져서 개인의 자유를 감시하고 도청하고 자 이런 법안, 애국 법안을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일요일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단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압살됐습니다. 개인의 정보가 전혀 보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예배가 정부에 의하여 강제되었습니다. 방역법 위반으로 교회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통행의 자유, 거주의 자유까지 강제될 수 있었어요. 배급제, 이 공산주의 체제의 변화가 가능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분열교회 부목사 우리 조 목사님 가족이 그때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뭐 20년 넘게 필리핀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조 목사님한테 그때 직접 들었어요. 제가 엊그제. 필리핀에서 이때 처음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때 필리핀도 배급을 했답니다. 배급. 그래서 가족 1인당 뭐 닭인가요? 닭 2마리인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조 목사님 가족은 5명이라 10마리를 받아가지고 닭장을 졌답니다. 닭장을. 아니 10마리 그거 다 못 먹으니까 닭장을 졌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필리핀이 설마 했는데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주 강력하잖아요. 저 북한이나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런데 이 필리핀도 그렇게 했다. 배급제입니다. 자,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는 정부가 배급을 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계로 변환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아주 2년 넘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엘 브라이트, 이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미래를 투시한 예언가로 소개한 엘렌 화이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자극한 불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 지금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그때 큰 기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이 정도에서 거의 수그러들고 있지만, 만약에 치사율이 이 코로나19보다 두세 배 높은 이런 것이 또다시 전 세계에 유행을 하면서 한 집 건너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뭐 전 세계가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천재지변이 온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그들이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우리가 미국의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야 이 모든 진노가 그친다. 그런데 이 진노가 그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끝까지 안식일을 고집하는 저 무리들 때문에 이런 재난이 계속되고 있다. 저들을 내버려둬서 될 것인가? 자, 그런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가득한 재난들이 일요일 준수를 파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중요한 말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중퇴생인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놀라운 예언을 1800년대에 써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우리 목전에서 성취되는 역사의 마지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짐승협회 일요일 휴업령이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가?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큰 마음 먹고 좀 빨리 진행해서 오늘 이거 다 좀 마치기를 원했는데 지금 1시간 5분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다 하려면 앞으로 한 20분을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갑을 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그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31 강의에서 무엇을 들으셨나요? 무엇을 보셨나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그 말씀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일반 개신교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마지막 교회 교인들조차도 이 예언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위주된 거짓 안식일, 이 멸망의 것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거든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24장 감람산에서의 이 설교를 마음에 담으시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해당되기를 바라면서 이 역사의 마지막 시험이 왔을 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과 저는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벨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건진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때 마지막 환난을 견뎌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31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